어, 지난 주일에는 야고보서 그 5장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살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번 주일에 바로 이걸 영상을 바로 다 띄우려고 했는데 제가 못했네요. 그거는 따로 편집을 좀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이번 주일 내로 그걸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뜻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교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아이쿠, 임고구마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고구마님. 배우 고구마님. 반갑습니다. 사모님. 고구마님. 저 고구마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요새 참 그 고구마 되게 맛있었어요. 영미 집사님 보내주신 거. 자, 그동안에 사실은 이 말씀을 거의 풀었는데, 궁극적으로 그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동안에 풀었던 걸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밤중이 왔느냐 아니냐 이것은 사람마다 일부러 시비를 걸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요 말씀은 예수님이 뒤에서 한번 하시지요. 오늘 읽은 8절 다음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여기에 관계되는 표현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면은 적어도 구약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좀 능통하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지금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떤 신약의 새로운 표현이라기보다는 구약에서 이미 있었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옆으로 나와요. 여기 밑으로 놨나 보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이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따지시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거기서 같이 매치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안다는 그 근거를 어디서 뒀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가 말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든지 심지어 표적이라든지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미 마음에 그리고 있고 상상하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쓰고 계신 대로 뜻을 쫓아가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심판 후에 들어가는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화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한 데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는 같이 가는 것이고 이미 이때에는 서로 그렇게 알고 있는 말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셔서 그런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일을 했느냐?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표적도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이해 못하고 단지 능력 이것만 구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신은 세상 신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왔다는 그 표현에 무엇을 넣기를 원하시냐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면서 나왔지만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짜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고. 표적을 봤으면은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지.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으로 일하라 하셨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인치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에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거,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떡이라고 하신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는데 예수님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않느냐. 이 표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때 돌아가 보면 돼.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은 거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거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을 보시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이 쫓아와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왜 그렇게 소중한가 하게 되면 율법은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라서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율법이 더 이상 제사장들에게 없고 레위인들에게도 없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없고 율법사 서기관들에게도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에게서는 들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랍비라고 하지 말라고.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니 그리스도라고. 자칫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도 자꾸 경배의 문제로, 경배의 대상으로서만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본래부터 한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도 처음부터 하나밖에 없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죠.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뭐였어요? 은사가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깨닫고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 율법의 말씀 이거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이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없애버리는 게 원래부터 원래부터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십자가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고,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었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은혜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이 변해버렸고, 혹은 없애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거기 있는 신은 우상이 되어버렸고, 거기 드리는 제사도 우상에게 드린 제사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는 선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원래부터 성경에 있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맞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을 가리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변할 수 없다는 그 율법을 가리킨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했기 때문이다. 그 율법 행위는 뭐냐? 안식일 제사와 같은 그런 의식이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거기에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대로 살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느냐 하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께로 왔느냐 안 왔느냐 그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니고데모가 묻기를 사람이 늙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거듭남하고 이 성령 때문에 사실은 거의 혼란 속에 있고 그 타락 속에 있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거꾸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영으로 사는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에서부터 푸는 게 좋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실해지죠.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미 여기서 해주신 거죠. 지금 아무리 제단을 잘 쌓고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놓고 거기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얹어도 거기서는 새롭게 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의 악을 행한 너희 행위에 너희 행함에 대해서 너희 악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냐. 그 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이냐. 요새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거기에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가 연납이 안 됐고 그리고 천천에 만만 기름을 들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우선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영이라고. 이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 이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영혼과 육체를 따로 나누어 가지고 보는 그런 생각에서 먹고 사는 거 다 더러운 거고 그 영혼만 따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런 노력을 따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생각인데 그걸 육체의 정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행실을 고치는 거지요. 그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심령에서 잘못된 것을 지금 고치라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어떤 신비적인 의미에서 거듭남을 가지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꾸짖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어디서도 이 거듭남을 다른 데서 가지고 거듭난다 이걸 강조하신 적이 없다고. 이건 오히려 예수님 말씀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 속에 포함되어 그냥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쓴 비유라고 봐야 되죠. 항상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되지. 갑자기 거듭남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쓸어버려, 없애버려. 이게 진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못된 행실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한 것처럼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경험이나 모양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라는 표현을 왜 썼어요? 성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선 이제 삼위일체도 다시 한번 해야 될 생각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성령이 하시는 것이 각각 나누어져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딴 망령된 소리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앞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구약에서 여호와로 계셨고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셨고 그 맹세하신 대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때 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고 그걸 이사야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베푸신 긍휼을 따라 말하리라 하면서 그때 주의 신이 거기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양무리처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 표현 자체도 거기 없었잖아요. 진짜 성령에 대해서도 말을 하려 그러면은 날 때부터 그런 지식이 새겨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여주기 자 성령 보였지? 이게 성령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든지 이래야지 하나의 근거도 없이 성경에 있는 글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영적인 신비나 경험을 다 성령으로 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잘못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우리가 주의할 거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다윗이 시편 139편에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면 우리 편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실은 신비로움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릴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 신비가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봐도 이게 신비한 건지 아닌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도 제사만 생각했지 나는 자비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신비로운 것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준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똑같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냈다고. 단지 의인의 기도는 역사능이 많으니라. 오직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서 또 그런 의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된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나 막 그 힘이 항상 두르고 있어가지고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막 어떤 광채 같은 게 막 두르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오죽하면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겠어요. 그도 비참할 때는 다 비참했고 그도 두려운 것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피신했을 때는 침을 흘리고 미친 척까지 했고 그도 그렇게 될 이유는 사울이 계속 쫓으니까 무서워서 그리 피한 거잖아요. 다만 그 속에서 의지했던 건 신비로운 건 그런 다윗이 지금의 다윗이 된 거는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왔을 때 그 여인의 말을 듣고도 자기 분을 그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나중에 그의 찬송이고 그게 그의 감사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그걸 두고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걸 풀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풀었는데 그것은 에스겔 36장에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바빌론에 포로를 잡혀갔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항상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물로 씻어
너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한 비유지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을 다시 그들에게 줄 터이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말로 쓰여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사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규례라고 표현된 것이 정확하게 율례, 규례가 정확하게 구분돼서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사 중에 큰 거는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고 다 있지만 규례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커요. 갈라디아서 그 6장을 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다시 강조하지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육체 모양을 내는 거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행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앞에서 5장에서 같은 말을 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같은 표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6장에 와서는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 하면서 이제 그 말씀 맞춰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걸 가지고 받아서 어디로 표현을 했느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규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핍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그동안에 경험한 것으로서는 규례는 계명을 가리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려 하면서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는도다 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 하면서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신다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표현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는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육체의 예법이 아니고 영의 법이었습니다. 행함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들 자기 신에게 예물 바치는데 힘을 쓰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거기에 물과 성령이 다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다고 했고 또한 디도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적었어요. 디도서 3장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와 예물이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그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에서 물이 뭘로 갔어요? 그냥 중생으로 가버렸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심이라. 말이 어려운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에서 이걸 풀어줘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게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고 성령이 와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놓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건 하나도 없이 되면 안 되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스피커를 꺼주세요. 사모님, 윤자 사모님. 죄송합니다. 거기서 나오나? 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증거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항상 진리와 함께 나타났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의 초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뭐가 거듭났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요건 이해가시겠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케이? 네. 이제는 뭐 다 이해가죠? 성경이 뭔지 모든 표현에서 다 나온 것이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니까 이제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고 진실로 내게 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고 니고데모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 일은 무엇이냐. 하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예수님 말씀도 안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한 게 다 땅의 일인데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 없느니라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요거 땅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치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야. 시내산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홍해바다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일이 다 땅의 일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온 것도 땅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려야 한다 그랬죠? 그치요? 그러면 이미 하는 나라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니고데모 와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거듭남이 나온 건데, 근데 그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누구냐? 니고데모, 구경한 니고데모가 아니고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 그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들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우리 이걸 가지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로 가요. 사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살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할 때 내가 그때 그걸 알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도 아마 십자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십자가를 이제 갖다 붙이게 되면은 바로 신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이러면 일단 쉬운 사람들은 그냥 구약 성경을 비유로 무조건 다 갖다 붙여요.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는 누가 이런 말하면 아예 기다면 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귀를 막아버리세요. 물은 기름은 성령이다, 피는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 그러니까 그 열처녀 비유도 기름 준비하는 거. 거기서는 지금 신랑 기다리려고 기름 준비하는 거지. 그때는 등불을 켜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성령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전부 다. 성령은 우리가 주세요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예. 그러니까 그 표적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표적을 경험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그래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지, 그거. 똑같은 말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예수님의 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때 이게 뭐냐. 그, 바로, 제가 이걸 풀 때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드는 거, 네. 그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맞는 게 어디 있나? 우선 맞는 게 없는 게 예수님하고 뱀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그냥 비유로 합시다. 그러면 좋아요. 거기 있는 뱀은 구리로 만든 뱀이었어요. 그렇죠? 음, 삼뱀을 잡은 게 아니죠. 음, 삼뱀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하다못해 뭐 망치로 때리든지 못을 때리지 않은 그런 게 아니었지요. 구리로 만든 뱀이었고 이미 생명조차도 없어 죽은 뱀이라고 말도 할 수가 없는.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 없애면서 이건 느후수단이라고 구리 조각이라고 이거는. 그치요? 구리 조각이었어. 그 구리 조각 하나를 가지고 단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면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그치요? 응. 그렇죠. 그러면 거기 하다못해 모세가 요즘 그림들 보게 되면 그걸 조그맣게 놓은 구리뱀을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아무 상관없지요. 그렇죠. 예수, 찾아갔다고 된 게 예, 아니죠. 예, 예. 그리고 뭔가 신명에서 새로운 게 예수, 일어났어야. 거기서 뱀이 우리 대신 죽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구리뱀 네.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있는 거 딱 하나였어요.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는 것이었고, 나으리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뱀하고 맞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피 흘리는 것도 없었잖아요. 뱀은. 그치요? 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갖다 놓으려고 십자가 예수님 달릴 때 그거 뱀 쳐다보는 것처럼 바라본 사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달라면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말은 그냥 막 써먹어.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말, 알지도 못하는 말을 우리가 막 쏟아내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왜 쳐다보느냐 하게 되면 지금 그 뱀에게 물려가지고 고통하면서 살기 위해 바라보는 거지요. 그치요? 다만 한 가지.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치요? 사실은 그 뱀을 쳐다보는 거기에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의로움은 없어요. 뱀을 쳐다보는 게 회개입니까? 그냥 뱀을 쳐다보는 게 돌이킴입니까? 선한 거는 없이 한 거예요. 그거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자기 의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을 살 것임을 배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까지 있는 게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냥 심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후에 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심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은 사람이 돌로 치지 못하게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건 뭐지요? 그 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세상에 있어야 산다는 거지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두고 하신 거죠. 예수님 우러러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뜻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 이르는 말이고 영의 생명이니라. 결국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하나로 뭘 배웠냐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 소중한 걸 배운 거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반영한 것에 대한 회개를 배우는 거지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하나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다 가르치시고 돌이키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행여라도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신 것이고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죠. 그치요?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면 믿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믿는 순간에 쥐 해서 막 이런 끌림으로 가야 돼. 이 말 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도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손이 자기에게 닿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문을 듣고 왔으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표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독뱀을 달아서 쳐다보게 해서 알려줬어요. 예.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계명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도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결국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난 것이 어디냐? 오순절입니다. 바로 오순절에서는 바로 사람들이 떡을 떼면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치요? 정확히는 오늘날의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목사의 말 재주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진리를 알게 가르치는 설교였지요. 그때는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였지요. 목사님 아까 예수님이 들린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는 그 간절한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만 그게 또 행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믿는 자는 살리라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듣고 좋다 그거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왜 쳐다봤다 그랬어요? 살려고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만 쳐다볼 수 있는 거지. 네, 살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단순히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보라 한 거를 보면 나을 걸 믿은 사람만 본 거지. 그러니까 믿는 자만 사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만큼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응. 말씀을 지키며 사는 예, 산다고 맞아요. 그러잖아. 예. 믿어야 지키죠. 거기에 간절함 네. 플러스 간절함. 이제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믿는다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믿어야 산다. 예, 믿어야 산다. 지켜야 산다. 지켜야 산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보여주신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것도 따지고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정말 영생 천국을 믿는 사람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만큼 간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흔하지 않아요. 다만 이걸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빨리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답을 줬지요. 내 아버지 뜻으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근데 그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헤매면서 그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답이 어디로 가지? 이거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의 집을 지는 사람과 같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버지 뜻 여기 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고 의인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게 여기 다 있다. 결국 그래 되면은 율법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그게 들려야 돼요. 결국 선지자들에게 결국 얻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에서 얻어져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제 와서 우리 길이 구약의 선생이 되고 우리가 뭐 어디 선지서냐 역사서냐 해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하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전부예요. 만약에 구약을 몰라도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에 설교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를 내 친구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 종들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종이라 하지 않는다고. 친구라 한다고.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했나 못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결국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할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사신 거예요. 그게 다라고 하신 거지.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속에 다 들었다고. 근데 이 다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늘 요렇게만 들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하고 싶고 그치요? 대사와 예물이 필요한 것처럼. 아, 그 다음에 어떤 나를 지키고 이런 거. 예. 그러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목사가 와서 그렇게 네. 한번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도 기도가 뭔가 좀 다르게 되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한마디로 하신 표현이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이는 저를 믿는 자 믿기면 예수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 천당 그런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믿으라는 소리. 왜 특별히 중요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제사를 두고 한 소리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교회 예배는 거기에 들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무게감인데
유대인들의 성전과 안식일과 할례와 이 모든 것을 두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 거기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사와 예물 여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예. 참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것도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을 말씀입니다. 십자가는요. 이처럼이라는 거는 예. 이처럼이라는 거는 예. 모세와 강자 앞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는 이름 이거. 이거 예, 예. 그리고 십자가는요. 이건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언제 내주셨느냐? 이미 창세전에 이미 아들을 먼저 내놓고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십자가는 어차피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아 풀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보시면 이때는 아무도 아직 어느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를 알 수가 없는 이 순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니고데모를 두고 하신 건데 야, 너 나 보고도 모르겠냐? 너 성경 보고도 모르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든 걸 그리로 가져가니까 성경이 다 가려지는 거라.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십자가에 도라고 가르치는 거기 가서도 이 도가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들 중에 은사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의 계명은 사라지는 거고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킨다 그러게 되면 또 율법주의냐 그러고 행위구원이냐 그러고 성경이 말하는 행위에는 오히려 그게 없는 것을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표현이지만 행함과 행위라는 그 표현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특히 말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야고보서에서 그 쓴 표현이 그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되면 유대인들이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경건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제사나 예물을 다 부정한 것으로 오히려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즉 쉽게 말하면 이 야고보서가 가르친 이 자체가 이게 율법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의 그들의 행동이 경건을 위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면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갑니다. 우술초라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데는 주로 근데 거기 사람들이 병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그들을 정결케 할 때 깨끗하다 할 때 쓰는 물을 뿌리면서 하는 의식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속죄제에 쓰이지는 않는다고. 근데 다윗은 자기의 그 허물을 가지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을 어디서 썼느냐?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면서도 그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율법을 봤다면은
번제와 속죄제와 우슬초를 놓고 어느 걸 더 소중하게 받겠어요? 같은 율법에 있어도 우리는 당연히 번제 속죄를 받겠지요. 우슬초는 본질적으로 제사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 다 나은 사람들이 이제 깨끗하다 하는 그 의식에 쓰이는 거거든. 그리고 만일 그 우슬초가 속죄를 한다 그러게 되면은 지금 10월에 우리 예배당 마당에 지금 우슬초가 꽉 깔렸어. 요새 원래는 그게 그런 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뽑다가 요새 보니까 관절에 좋다고 그래 보니까 그걸 귀에서 다 안 뽑고 좀 놔뒀더니 쫙 깔렸다고. 그럼 그거 하나 뜯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그럼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그럼 십자가가 당장 진짜 걸리잖아요. 그치요? 그 우슬초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번제와 속죄제 자체를 의미한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우슬초 같이 원래는 황소도 염소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게 할 때 쓰였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번제 속죄제가 자기한테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분명히 엄밀히 따지게 되면 아직까지는 율법이 있는 시대인데 궁극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다시 돌려놓고 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령을 줄 터이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법도가 살아있는 게 좋으냐? 이제 그거 없어질 거니까 없애버리는 게 좋으냐? 없어져도 있어야 돼요. 왜? 여전히 속죄는 필요하니까. 다만 이스라엘의 번제와 속죄와 같은 그런 예식의 형태로서의 제사는 없어도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속죄가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확히는 번제가 살아있고 속죄제가 연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지요. 이 시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게 번거로워서 그게 굉장히 힘들게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다가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진노가 그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표현은 궁극적으로 그 번제와 속죄제가 다시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정결한 마음을 달라는 것이고 전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걸 달라는 것이지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때는 사랑을 입었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지금은 죄를 지은 것이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의 주제는 나의 죄를 맑게 씻기소서가 그게 중심이죠. 그죠? 근데 그게 뭘로 하느냐? 예루살렘의 선을 행하사 시온의 선을 행하사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처럼 하시라고. 중심의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그거 주셔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그 똑같은 것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였다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볼 때도 거기에 영과 육이 같이 있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영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그 말씀이고 육은 예법이다. 근데 원래는 예법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속죄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살리는 것이 육으로 단지 예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았다는 거죠. 영이 살면 육도 살아요. 오케이? 이 표현이 지금 오늘 3장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좀 이해가죠? 우리는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저한테는 그래도 영이 있어야 예. 영이 있어야 육체적인 것들도 예.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계명이 없으면은 제사나 예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 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예법이 불필요하냐?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속죄는 필요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이 필요한 것은 똑같아요. 다만 살리는 것은 영이었으니까 아시겠죠? 네, 지금은 영으로 살게 하는 그걸 가지고 그 제사를 이제는 그만해라 하신 거지. 그거 없어도 그만해라. 네, 그만해라 하신 거지. 됐다. 그거는 원래부터 필요 없는 거였다고 한 것이었죠. 없는 거였다. 네. 그건 다만 그들이 아직까지 어려서 어. 모양으로 주신 거였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었던 거지요. 다 들어있었다. 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정리해주고 가신 거네.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예? 그 말씀이 더 이상 성경에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는 그것도 성경에서 못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 말씀을 해놓고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때는 구약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구약 성경 따로 연구하지 말라고 한 거죠. 예수님께 듣는 게 답이라고. 다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섬김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이제 어디 계시느냐? 여호와라는 글자를 가지고 부르는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는 여호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호와는 사실은 말씀이셨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들에 계시지 않고 돼지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했으니까 이제 형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있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안 계셔요.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신앙도 이제 거짓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게 이제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잖아요. 이제 다 해결됐지요, 우리한테는. 여호와라고 해서 여호와 한다고 해서 그게 참 종교가 아니고. 네. 그 어떤 선교사가 그 중동에 나가서 선교하고 돌아와가지고 결국 알라나 여호와나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더라고. 그놓고는 예배 다 마치고 축도하는데
알라의 이름으로 축도를.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 이슬람 종교자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딴 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 더 가까이 말하면 이스라엘 아직 랍비도 있는데 그 랍비들이 율법을 모르고 랍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누구한테서 율법을 찾아요? 에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와서 레위기 선생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볼 거예요. 거기 볼 게 많아요. 이제 보면은 저한테는 왜냐하면 성전의 문제도 아직 거기서 풀 게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아직 풀 게 거기 오히려 표현이 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육에 관한 것을 거기서 풀어낼 이제는 오히려 풀 것이 저한테는 이제 생겼지요. 예수님 말씀을 이제 전하기, 풀고, 깨닫기. 사실 예수님 말씀도 그 자체는 우리한테 이전에 어려운 건 맞잖아요. 이렇게 하기, 저는 이제 아직 우리 볼 텐데, 그러나 일부러 율법에서부터 뭔가 진리를 찾아내겠다고 그 뒤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계시록이나 어느 성경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요만큼 할까요? 네. 네. 오늘 오히려 한 가지 풀었다 생각하시면 되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했고, 이래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헷갈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듭남이 필요했다면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사람이 고장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거듭난 걸 안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는 다른 거 없지요. 그 죄에서 떠나는 것 뿐이지요. 뭐. 그게 구약 성경이고 선지자고. 성경에 다 드러나 있는 걸 그걸 다 두고 우리가 새 속에 묻혀가지고 늘 신비적인 것만 찾아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거짓이 더해지게 된 거고 거짓말에 빠진 거고 또 그렇게 우리가 빠진 이유는 뭐냐? 우리도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늘의 일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니 감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그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뭐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오늘도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다들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카톡에다 문자 다 날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편안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청기 형제도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떠나지를 못하네. 끊을게요. 예. 네.